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면 헌금 기도 제목들을 부교육자들이 교육자들이 타이핑을 해서 제 방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저는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지난주도 그렇게 하려고 용지를 들었는데 너무 감동되는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무명으로 하시고, 실은 저는 이렇게 헌금 봉투가 들어와도 잘 보지는 않아요. 여러분 헌금의 액수도 잘 보지도 않고, 어쩌다 한번 보고 그냥 지출 정도 보는데, 그래서 이제 글씨체를 보면 누군지 알겠지만 제가 글씨체를 못 봤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써준 게 문구만 제가 보게 됐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돼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 가운데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의 마음에는 목사님 얼굴이 광채가 나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의 감사하는 거라도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한데, 제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앞으로 누군가에게 감사 제목이 되는 삶이 되자.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감사 제목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기 직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부탁하셨습니다. 증인은 다른 말로 하면 목격자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순교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증인의 삶, 목격자의 삶, 그리고 순교자의 삶을 살라라고 부탁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 증인의 삶이 아니라 법적인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의 삶을 넘어서서 공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개인적인 삶을 넘어선 공적인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다른 의미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로 보이도록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변호인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공적인 증인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당하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받는 삶을 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 변호자의 삶을 살라, 대리자, 대변인의 삶을 살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공인의 삶은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엄격하게 말하면 공인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군에 한 5년간 있었잖아요. 그때는 공인이에요. 왜냐하면 바깥에 나가도 군복을 입고 제 군복에는 제 계급과 이름과 소속이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얼마나 부담인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담이에요. 그래서 길거리에 가다가 누가 군인 욕하면 괜히 기가 쏠깃해지고, 누가 군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왜요? 저는 공인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공적인 삶에는 큰 부담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초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인의 삶을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임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강력했지만 문제는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폭발적인 은혜가 있었고, 정말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싶을 만한 행복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추측하건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 다시 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전도 열심히 해라, 교회 열심히 섬겨라, 이 정도 아마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지 못했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너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교회가 나빠도 자기 교회를 자랑 안 해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좋아도요, 거기에 빠져서 사람들의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감사하게도 나쁘진 않았어요. 교회가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만 그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무 행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 성령이 가져온 변화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큰 핍박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던 많은 성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로 인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런 거죠. 박해가 오고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이후에야 그들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빌립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이 핍박을 피해 달아난 곳은 사마리아였고, 사마리아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성령을 받은 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을 때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로 있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자 이 사마리아 성에 마침 준비했던 것처럼, 마침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것처럼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들이 낫고, 이 일들을 위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을 쯤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이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빌립은 천사의 명령에 순종해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갔고 그곳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여왕의 호칭이 간다게입니다.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신하 네시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되게 평범해 보이는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퍼즐처럼 맞춰져 가는 사건인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는 사건이 바로 이 빌립이 복음 전파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려 15,000km가 넘는 먼 거리에 있는 나라입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은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아주 짧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는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복음 전파의 원리를 한두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의 신하는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무려 1500km의 거리를 오가면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킬 정도로 영적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율법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알게 되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먼 거리를 찾아와서 그가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한이 상한 자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네시는 이스라엘 절기에 참석했습니다. 물론 이사야 56장 3절을 보면 이런 구별과 차별과 분리가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 또한 네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이 이런 한계와 또 이런 제한이 풀렸는지에 대해서 알 길은 없지만 이 사람은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혼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방향은 잘못되어 있지만 이 땅에는 영적인 간절함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공허해서 뭔가를 찾아야 되겠고 그래서 영적인 간절함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향은 좀 틀려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다른 것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되 이상하게 믿기도 한 사람들,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 생각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준비된 영혼들이 이 땅에는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이 준비된 영혼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간다게의 신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을 보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전도도 또한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전도인 것입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29절에 성령이, 39절에 주의 영이라는 문구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다게의 신하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에게 빌립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빌립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간다게의 신하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준비된 영혼, 예비된 영혼, 그리고 갈급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 교회로 표현하면 VIP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6명이나 7명 중에 한 사람은 준비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명, 7명을 두고 기도만 하면 그 중에는 한 명이 준비되어 있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VIP를 작정할 때 6, 7명만 작정하면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에게 전도하시는 것은 준비된 영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빌립을 보내서 이 내시를 만나게 한 것은 그가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전도를 명하시는 것은, 목자인 교회의 전도를 명하시는 것은 여러분 준비된 영혼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있고, 내 친구들 중에 있고, 내 친척들 중에 있고,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 이 준비된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닥의 신하의 행동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죠. 에디오파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파를 가면서 그가 수레 위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의 행동에, 그 이런 삶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31절을 보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런데 사람은 이 내시에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비록 나는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준비된 영혼, 이 예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거예요. 전도는 공적인 영역인 거예요. 성도에게 공적인 영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이 아니라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되는 영역이며, 교회에 있어서도 공적인 영역인,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영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분명히 이 긴 시간 동안 목장교회가 전도하지 않은 지가 꽤 됐잖아요. 초기에 우리가 전도잔치를 열면, 그때는 새생명 축제였죠. 열면 350명, 400명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함께 드렸고, 그들이 다 등록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음에 등록해서 1년에 등록하는 성도들이 80명, 90명이 된 적도 있었어요. 어린이 복음 축제를 통해서도 300명, 많게는 500명 정도 아이들이 오고, 많이 등록할 때는 150명 정도 아이들이 등록한 해도 있었습니다. 이 전도 흐름이 뚝 끊겨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여전히 바라보시고 주목하고 계신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관심사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준비하신 영혼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가자, 예수 믿자 말만 해도 돌아올 영혼들이 세상 가운데는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부정적인 평이 많습니다. 아마 이 때문에 전도가 안 될 겁니다. 전도가 어려울 겁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어떤 악한 심령도, 어떤 교만한 심령도 다 무너지고 다 준비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영혼이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간닥의 신화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에티오피아는 58%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금방 느껴요. 마음이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놀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사람에게 구원을 줘야 돼, 구원을 선물로 줘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다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며, 오늘 강단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당신의 대리자들에게, 당신의 증인들에게, 당신의 변호인들에게
전도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준비된 영혼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조금만 안내해주면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사람들이 널렸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생명을 나눠주는 절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부활하셨나? 이 부활의 생명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사망에 갇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진 자잖아요. 이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생명의 소중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생명을 또 다른 이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가장 큰 행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란을 싸는 것도 아니고요, 찬양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부활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정말 부활을 감사하는 사람,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빌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순종했기 때문에 간다게 신하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에티오피아에 그리고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의 순종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수교 순종이 복음의 지경을 넓힌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러분, 이 사건은 되게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건들은 사도행전에는 많은 분량을 차지한 사건이 아니에요. 짧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획기적인 사건인 거예요. 복음의 지경이 넓어진 사건들, 복음이 비로소야 땅끝까지 가게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빌립의 전도였습니다. 이 획기적인 사건이 빌립의 순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사건들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내 인생에 내려지는 은혜들을, 사건들을, 기적들을, 역사들을 경험할 수 없어요. 순종이 없는 곳에, 그 어떤 곳에서는 아무리 많은 백성이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순종하면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교회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26절에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하는 천사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음성을 빌립이 들었습니다.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다시 말하면 빌립은 이 천사의 음성에, 이 사자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즉각적으로 일어나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갔습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간 빌립에게 성령은 28절에 수레로 가까이 가라 또 명령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라고 명령하셨고, 이 명령에 빌립이 일어나 순종해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자 수레로 가까이 가라 또 명령하셨고, 이 명령에 빌립이 순종해서 수레로 위에 올라가 그에게 이사야 53장을 설명해 줬던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빌립이 마지막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다게의 신에게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게만 일어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잖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정말 멋지게 일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멋지게 일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멋지게 일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런 기대감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기대가 언제 채워지느냐? 순종의 분량이 찰 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의 분량이 채워질 때, 그게 아이든 어리든 누구든 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돈이 적든 많든 아무 상관없이, 사회의 지위가 높고 낮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빌립이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에티오피아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것, 온
전 세계에 땅 끝까지 복음 전인 사역이 이 빌립을 통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셨겠죠. 누굴 통해는 하셨겠죠. 그런데 빌립은 사용받지 못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사건 자체가 주목받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짧게 기록될 뿐만 아니라 실제 그 누구도 이 내시에게 주목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명령하셨고 그 명에 순종한 빌립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들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들은 간다게의 내시의 반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이분은 이게 복음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당연히 복음은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내시가 기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그 53장을 설명해 주는 이 빌립의 말이 기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기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기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 자연히 기쁨이네요. 복음은 기쁨의 삶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내시가 기뻤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기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재미있게 하는 건 정말 잠시예요. 제가 이렇게 잘 못 웃겨요, 사람을. 그래서 웃기곤 쉽고 잘 못 웃겨서 저는 일기장에 누가 하든 간에 재미있는 말을 다 받아 적었어요. 안 믿는 분들에서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끔 안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MT 같은 데 가잖아요.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가면 꼭 가지고 가요. 그리고 공동체에 모이기 전에 제가 이미 그 예화를 달달달달 외워요. 그때는 머리가 좀 좋아서 잘 외워졌어요. 그래서 모이면 대화가 무르익어 가면 그 대화 사이에 좀 양념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서 사람들을 기쁘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과 복음의 기쁨이 같을까요? 제가 진짜 해야 될 일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누군가를 기쁘게 한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기쁘게 한 일인 제가 진짜 해야 될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잘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교회와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참 선물이고 참된 기쁨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곳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했어요. 빌립이 이 내시를 만난 곳은 광야였어요. 순종하면 광야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순종하면 그곳이 수레 위일지라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레에 올라타서 이사야 54장을 설명했고, 그것을 알아들은 빌립이 세례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영혼의 고독도 해결되고요. 순종하면 인생의 의문도 해결돼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영혼의 고독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리고 인생의 의문을 해결하지 못한 채 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신앙의 교회들과 흩어진 교회들과 이렇게 교류를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많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밖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많지만 교회 안에도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의 기쁨을 깨닫고 알아갈 성도들이 여전히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 이 영적인 해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고, 그 순종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복음을 받은 이 내시는 기쁨으로 에디아포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빌립이 세워질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7 지사를 세우는 사건인데 7 지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대신해서 구제 사역을 할 집사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교회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도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빌립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이 간다게를 향한, 간다게 신하를 향한, 이 내시를 향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순종은 누가 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고,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영이 살아나는 일이 없습니다. 잠깐 기분이 좋아지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속으로 모여서 잠깐 기분이 좋아지고 함께 식사시키고 기분이 잠깐 좋아지고 좋은 일이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성기를 받아 잠깐 좋아지는 일이 있지만 정말 내 영혼의 기쁨은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데 이 성령 충만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내주 안에 성령이 나에게 마음껏 역사하기 위해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한 공동체가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선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낸 영,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영이 그들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이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빌립의 순종이 한 영혼을 기쁨의 세계로 인도했습니다. 성령의 사람 빌립의 순종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전도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나요. 순종 없이는 그 어떤 영적인 역사도 복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의 마음을 잘 살펴 다스려야 할 것은 순종에까지 가지 않을 땐 어떤 역사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늘 자기를 잘 하나님 앞에 다스려야 돼요. 자기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은 기도하는 공동체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5월이 되면 한 달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해요. 하루 한 끼씩 전 성도들이 기도해 가면서, 릴레이니까 따지고 보면 뭐 매일 금식하는 분도 있겠지만 자기 순서가 올 때 한 번씩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든 예전처럼 한 달간 금식 기도를 할 것이고요. 왜 이렇게 하냐면 성령이 아니면 전도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아무리 이게 전도가 나에게 위임된 사명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기도할 때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3주간 15일간의 기도학교를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2주간 10일 기도학교 끝났고 다시 15일간 3주간의 15일간 기도학교를 시작합니다. 감사한 것은 현장에는 숫자가 좀 적었지만 가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좀 기대가 있어요. 다음에는 정말 그동안 우리가 모여보지 못한 숫자가 새벽에 한번 모여봤으면 좋겠다. 교회와 현장 다 합쳐서 정말 우리가 청년들을 열심히 깨우고, 이번에 청년들도 꽤 많이 참석했어요. 청년 모임이 오는 숫자에 비하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새벽에 참석해줘서 함께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명령이 교회에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늘로부터 성경책을 펼 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끊임없이 이 시대와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을 향해 떨어지고 있는데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막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진 않지만 그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섬을 가요. 지난 안식년 기간 동안 한 15일 정도, 14일 정도, 3일 정도 다녀온 적이 있고, 그때는 정말 노가다만 해서 힘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노가다는 한 이틀 정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처럼 정말 육체를 많이 쓰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예상은 되지만, 제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이걸 가야 될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2주간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같이 성도들 다시 힘을 모아 기도하면 다시 기도가 더 살아날 텐데, 내가 이 시점에 가야 될까, 이 고민이 제가 끝까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남 목사,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 음성이 마음에 들렸다는 거예요. 너의 항류 옥합을 깨라. 아마 특세에 참석하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내게 있는 항류 옥합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자꾸 저에게 네가 깰 옥합은 뭐냐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깰 옥합은 뭐냐? 너는 무슨 옥합을 깰래? 라고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섬이 생각이 났고, 당연히 섬 사역은 항상 예산이나 기타 이런 게 부족. 제가 교회 돈을 쓰는 게 아니니까 이게 항상 이게 부족해요. 물론 한 가정 그 사모님을 돕는 건 우리 교회 구제비에서 한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가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준비해야 돼요. 선교도 준비해야 되는 예산인 거예요. 이게 부족하고 빠득해서 가지 말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 옥합을 깨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거는 가야 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만 이런 명령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길을 열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다 듣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싫으신가 봐요. 그죠? 들으면 안 돼요. 주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러시면 안 돼요. 오늘부터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영혼이 사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는 일이에요. 주님의 음성 들으면 살아요. 그분의 명령 들으면 살아요. 한번 해보세요. 저 섬에 갔다 오면 살아있을 거예요. 더 힘있게 올 거예요.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이분이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건 아닌데, 남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봤을 때 목사님은 섬을 다녀야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감히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섬을 잘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는 은혜스럽고 부흥할 겁니다. 이분이 예언한 분도 아닌데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저랑 정말 친한 분인데 어느 날 대뜸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대놓고는 아멘을 못하고 내 마음에는 내가 아멘을, 어쩌면 저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일 수도 있겠다라고 아멘을 하고 그 이후로부터 정말 열심을 내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섬길 때, 일상의 삶을 살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